찬송가 대회할 때 이 곡 선정해 나가면 이거는 틀림없이 우승하겠구나. 왜냐하면 찬송을 노래를 잘 몰라도 듣는 사람이 이 벌써 어깨가 덜썩덜썩하면서 찬송에 몰고 가잖아요. 벌써 이렇게 굉장히 찬송이 은혜스러운 찬송 감사합니다. 한번 참 반가운 얼굴들인데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이 목회자가 말씀을 전가할 때에 이 시간에 성령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으니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은 내 삶 전체가 삶이 새로워지고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할 때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는 처음이고 오메가는 나중이다. 그러니까 모든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알파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자, 오늘 주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호와의 말씀. 어떤 말씀? 시작.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손에. 그러니까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그릇이 되고, 혹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은 또 다시 또 부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토기장의 손에서 작품이 되기도 하고 부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각 나라들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어떤 나라는 높이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의 한번 해봅시다. 생사화복. 그래,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해봅시다.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모든 쇠하고 흥하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래요. 해봅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모든 나라가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해봅시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래, 기본적으로 생사복을 믿습니다 하세요. 생사복을, 흥망성쇠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내 개인의 모든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리고 국가의 흥망성쇠가 있다. 자, 오늘 말씀 자 들어갑니다. 자, 볼펜을 한번 드시고, 자 1절에 봅니다. 바사왕. 여기 보니까 나라 이름입니다. 바사라는 나라는, 나라가 바사가 나왔죠.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혹시 볼펜을 드셨으면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일반 역사는 바사라 쓰지 않고 뭐라고요?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 그러니까 세계를 제패한 나라들이 각각 있습니다. 각각. 지금 에스라서에 나오는 에스라의 바로 주무대는 바로 바사 시대, 바벨론 시대, 바벨론 70년이 망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오늘날 이라크. 당시에 지금 성경으로 돌아가서 바벨론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께서 바사라는 나라를 일으켰는데, 그 바사 왕을 일으킨 왕 이름이 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바사 왕 고레스가 왕이 되었어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70년 만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제 바사 왕, 새로운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바사 나라의 왕 이름을 고레스를 하나님이 세웠었죠. 자, 그래서 어느 시대냐? 바사 왕, 이 이란 이 시대에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그때에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70년 전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그것을 그때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래서 말씀 붙드는 자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짐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70년 전에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런데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너희는 반드시 또 돌아올 것이다. 바벨론 포로 갔다가 다시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죠. 예레미야는 하늘나라 갔죠. 그러나 모든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예레미야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자, 여기 한번 줄을 치게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바산 왕 고레스의 마음을, 그 다음에 감동시키시며, 여기 감동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용어입니다. 마음을 감동을 시키시는, 마음의 감동, 감동이라는 말, 하나님의 감동.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예배자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일을 기억해야 되고 기억력이 있어야 되고, 치매가 와버리면 그때부터는 주일이고 예수님이고 뭐고 모릅니다. 그냥 목회자고 어떤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나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한 자도 치매가 와버리면 주일날인지 무슨 날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는 하나나라 갈 때까지 맑은 정신으로 마지막 천국 갈 때도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힘차게 주의 이름 부르고 입성하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평범한 사람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이제 바사 왕 고레스가 생각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뭘 입으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놓으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입으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보세요.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 이르되, 자 2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제 여호와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 왕이 이런 말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지금 이 고레스는 누구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칙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땅에 포로로 잡혔을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 잡혀왔는데, 지금은 나라 이름이 바벨론이 아니라 나라가 바로 이제 바뀐 거예요. 이제 바사 나라로. 그러면서 70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고, 다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하신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고레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보세요.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그러잖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그가 다른 종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리라 예레미야가 말했지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리라 말씀하셨죠. 근데 바벨론에 70년 전에 잡아간 왕은 바벨론 왕 고레스가, 아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간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70년 전에 사로잡아 갔어요. 그런데 70년의 세월이 흐르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바사 나라 고레스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제 이번에는 이 고레스는 어떻게 쓰임 받느냐,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볼 때는 바벨론은 심판의 몽둥이로 하나님이 썼다면, 이제는 고레스는 도와주는 사람을 쓰임 받는 거예요. 도와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쳐들어오는 나라가 있었고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쳐들어온 사람 때문에 죽어서 우리나라 국립묘지에 다 묻혀 있는 거예요. 도와주러 온 사람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를 볼 때 70년에는 다 사로잡아 갔는데, 바벨론이나 느부갓네살 왕이 70년에 차니까 이제 고레스는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 돌아가라. 그리고 또 모든 가져왔던 모든 기명들도 그릇들도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고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주변에
일본이고 미국이고 북한이고 중국이고 러시아고 유엔이고 어느 나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을 업신여기지 말고 우리나라를 협력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밤낮으로 우리나라와 민족 기도하면 우리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국민이 잘 되면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레스가 마음에 감동을 입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큰 획을 끊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거.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포로 귀환이라는데 이것을 1차 포로 귀환, 또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이 포로들이 3차에 걸쳐 돌아옵니다.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돌아옵니다. 다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가지 않고 그 나라에 남아서 나는 고국에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여기서 좀 남아서 살겠다는 사람은 다 대답해 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1차 돌아가고 2차 돌아가고 3차 돌아가고 칙령을 3번이나 고레스 왕이 할 때 많은 사람이 돌아갔지만도 안 돌아간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안 돌아간 사람은 무인과 경제권을 잡은 사람 같아요, 안 잡은 사람 같아요? 경제권을 잡은 사람들 안 돌아갔어요. 그 나라에서 외국 땅에서 무인가 이렇게 부동산이나 모든 좀 경제권을 잡아놓으니까 고국이 안 돌아가도 나는 살만하다. 이는 잘 살고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돌아가라 했다. 여호와 이름으로 명령했는데 1차, 2차, 3차 안 돌아가고 남아있다. 그리고 나서 고레스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나중에 좀 있다가 얼마 못 가서 아수에로라는 왕의 시대가 와요. 얼마 있지 않아서. 그때 시대에는 어떠느냐, 고레스는 죽고 조금 있다가 왔을 때 그 아수르 왕 때에 어때요? 조금 전에 말씀한 기득권 잡고 여러 가지로 경제권을 잡고 있다가 이 유다인들 남아있는 유다인들이 몰살을 당하는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가 왜 있느냐? 오늘은 에스라서인데 에스라라는 사람은 남자고 율법사고 에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이런 학사금 제사장,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에스라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 능통한 말씀에 능통한 자. 근데 에스더라는 왜 기록되어 있느냐? 몰살당한 유다인들을 살려낸 사람이 누구냐? 이 연약한 에스더 한 사람의 기도로 3일 금식 기도, 여인의 한 사람의 3일 금식 기도로 나라를 살린 것이 기록된 것이 에스더입니다. 몰살당하게 된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몰살당하겠느냐? 돈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돈이 많을수록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소망의 우리 원수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지고 아무리 내가 대단해도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믿음보다 귀한 것은 없다.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앞서 달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말씀대로 안고 일어서고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움직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며 말씀대로 평생 살다가 하나를 갈 사람이지 이 땅의 부귀영화를 따라서 이것을 움직일 사람이 아니야.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 입은 자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고레스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돌아가게 만드는데 일회용으로 한 번 딱 쓰임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칙령을 내린 이후에 내일부터는 다시 자기 신으로 돌아가고 세상 사람으로 돌아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이 감동이 한 번으로 감동이 끝나는 거예요. 일회용으로 한 번 감동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배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저기 포매실에 예배당을 짓고 있었어요. 우리보다 예배당을 먼저 지었잖아요. 그 예배당을 먼저 지어가지고 제가 잊지는 않고 해서 예배당, 왜 이런 강대상 말고 왜 크리스탈 강대상이 예배당을 지금 짓고 있는 중에 그게 먼저 와 있어요. 이런 나무가 된 것이 아니고 이 막 크리스탈 좋아 보이는데 이 어디서 생기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옆집에 사는 분이 예배당 짓는데 이거 하나 감동받아가지고 이거 하나 강단 이거 하나 갖다 놓으면은 우리 집에 뭐인가 복이 들어올 것 같다고
이걸 사가지고 와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서 가서. 영구적인 감동입니까? 일회용 감동입니까? 일회용 감동. 그릇이 집에 가면 그릇이 다 있잖아요. 교회도 그릇이 있고 사기로 불가마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 아주 이런 커피잔이 있고 그냥 종이 커피잔이 있는데 어느 거 마실 때 이거 물어보면 안 되겠는데 왜냐? 맛은 사실 종이컵이 더 맛있어요. 근데 건강 면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자들의 세계에 있어서 커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일회용만큼 물 딱 중간 타가지고 식사 후에 마시는 커피는 최고로 이 뇌가 반응을 하기를 최고로 기뻐한 것이 바로 일회용 이 막대기 된 커피라. 이거 막 건강한 돌체고 가네. 한 번 더 무슨 말씀이냐? 그 종이컵보다는 우리가 무슨 컵이 되자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기컵으로 된 것처럼 이렇게 영구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은 1차 돌아가라, 2차 돌아가라, 3차 돌아가라 했지요. 고레스가 쓰임받았다 그랬지요.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리기는 남은 사람들이 몰살당할 뻔했지 돌아간 사람들은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돌아간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요 영구적인 감동을, 계속적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데는 다 일어나니. 자, 여기 한번 줄을 쳐셔야 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이 지금 여기에 5절에 말씀하는 감동은 천국까지 가는 감동이라. 조금 전에 그러면 1장 1절에 나오는 감동은 잠시 쓰임받고 마는 거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크리스탈 감동대상 아주 좋은 걸 갖다 놨는데 그분이 예수 믿느냐? 안 믿어. 이걸 갖다 놓으므로 해서 자기 집에 복이 무인가 좋은 복이 올 것 같아가지고 하나 갖다 놨다는 거예요. 영구적인 감동입니까? 일회용입니까? 일회용으로. 미신적인 거 그냥. 사실 강대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지. 자, 보십시다. 오늘 여기 지금 말씀에 고레스가 이런 말 합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그랬지요. 일회용으로 감동을 받았다 그랬지요. 한번 보십시오. 가정에 가족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너 오늘 교회 가라. 너 오늘 교회 가라. 여보 당신 교회 가세요. 오늘 남편이 교회 가라 그러네.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가라 그러네. 할 때 일회용 감동. 일회용 감동. 일회용 컵이 있듯이 일회용으로 감동. 그것도 오늘 이스라엘에 도움이 돼서 안 됐어요. 크게 도움이 됐죠. 크게 도움이 됐죠. 일회용 감동에도 크게 도움이 된 거예요. 크게 도움이 된 거예요. 감동. 그러니까 이 지금 고레스가 이런 말합니다. 무슨 말하느냐? 감동 받아가지고 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서 3절에 이런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이리 말할 때는 와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무슨 말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고레스가 지금 감동받을 때 고레스 왕이 세계를 움직이는 왕인데 자기 한마디에 온 세계가 움직이는 왕인데 자기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으로. 그러면 지금 자기는 어디예요? 자기는 예루살렘에 있어요, 안 있어요? 예루살렘에 여기서는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야. 예루살렘의 왕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거다. 여기는 내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70년 전에 왔던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하고 물건들과 다 예루살렘에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여기는 누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내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거 깨달은 것은 하나님 앞에 올 때 일회용으로 쓰임받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인생들을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알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만일의 경우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교회만 계신다. 이해가 되시는가요? 교회 가라. 교회 가면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온 세계 천지에 충만하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 세계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온 세계 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 고레서와 같이 일회용으로 잠시 받는 감동자가 되지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조금 전에 5절에 나오는 이 1차 감동, 2차 감동, 3차 감동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처럼 다 기쁘게 돌아가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평생 감동을 받아서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에 입성하여서 영광을 돌리고 누리는 이런 승리의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성전 건축을 가리켜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 건축이라 이런 말 합니다.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 안 되면 교회는 순식간에 문 닫아버립니다. 나라가 어때요? 한마음 한뜻 안 되면 외제 침입에 나라가 흔들려버립니다.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다 많이 사라졌어요. 우리나라도 알다시피 나라 위기가 얼마나 많이 왔으면 그동안에 나라를 목숨 걸고 지킨 자들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존속하고 이 좋은 자유 대한민국을 또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성도님들,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우리나라 역사를 알면은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보세요. 2023, 오늘 2023년 2000년이 두 번 세월이 흘러가지고 6월 18일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보세요. 33년에 예수님이 33세 십자가에 죽으셔. 예수님이 33세에, 그러면서 빌라도가 안 죽이려고 할 때 이 피값을, 내가 볼 때는 예수를 죄를 찾지 못했는데 반드시 사형을 언도할 때는 이 무인가 죄를 찾아야 사형을 언도하는데, 백성들은 십자가에 죽이라 그러고 빌라도는 사형 언도를 내려야 되는데 죄값을 못 찾으니까 죄값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죄값을 찾은 게 뭐냐?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 했잖아요. 유대인의 왕. 예수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했다고. 왜냐? 유대인의 왕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는 것 때문에 제목이 뭐냐?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지 빌라도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빌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몇 대 때려서 놓게 놀아 할 때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라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피값을 돌리라 그랬죠? 무슨 말을 해서 안 했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조상적으로부터 오는 온갖 안 좋은 모든 것들은 우리 당대에서 끝이 나고, 예수 피로 완전히 끝이 나고, 우리의 자손들 후대는 좋은 것만, 믿음의 좋은 DNA만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이 피값을 돌리라고 했잖아요. 누가 들으십니까? 이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37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물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허물고 이스라엘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죠.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은 70년에 예루살렘에 함락당하고 멸망당할 때 하수에 피가 강같이 흘렀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예루살렘 도시 안에 그날 하루에 도륙을 당한 자가 110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0만 하루에. 우리와 할 때 110만이 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라 할 때 2차 세계대전 히틀러에게 유대인들 600만이 학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 피값을 정리한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슬픈 민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5,000년 동안 무속신앙에 찌든 선교사가 들어와서 무속신을 걷어낸 거예요. 오늘날 신도시의 특징이 뭐냐?
장대를 못 꼽아. 신도시에는 장대를 꼽을 데가 없어. 계속해서 밀려. 장대 꼽는 거. 장대가 뭔지 아세요? 무속 깃발들, 빨간 거, 흰 거, 이런 거 전보입니다 하는 게 이런 건데 다 신도시에는 들어오지는 못해. 신도시에는 다 종교부지에 어때 예배당만 세워지는 거. 그렇게 해서 이 5천년 역사가 무속으로 가득한데 선교사님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1천만 가까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고,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온 세계를 기도하는 나라가 되고 온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국가가 된다면 최고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해봅시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 선교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흔히 왜 디아스포라라는 말도,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 세계 열방 가운데 제일 많이 흩어진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이 흩어져 가지고 있다가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로마의 멸망을 당하고 흩어지고 있다가 제가 주보에 밑에 실어놨잖아요.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독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스라엘 나라가 약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이 방랑하고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이니까 지금 나라 선지 100년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나라가 100년이 안 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해 놓으니까 이스라엘만큼 세계에서 단결 잘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 자칫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또 흩어지고 나라를 빼앗긴다. 이스라엘 사람 남자 여자 전부 다 군인 정신으로 세계에서 어느 여행 가더라도 이스라엘 나라만큼 들어가기가 까다로운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막 가방 검사가 아니라 가방을 다 털어야 됩니다. 그냥 그 속에 혹시 안 좋은 거 이런 게 있는가 싶어. 이스라엘 나라만큼 검문 검색이 강한 나라가 세계에서 없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써 젊은이들, 내가 볼 때 20세, 20 한 1, 2세 됐는데도 여자 남자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짧은 건데 한번 당기면은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굉장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무기를 공항이고 다 배치되어 있잖아요. 눈빛이 벌써 딱 들어오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딱 해가지고 전부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상당히 놀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다.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굉장히 나라 찾은 게 100년밖에 안 돼. 100년도 아직 안 되는 거예요. 1948년 5월 14일 건국이.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주보에 실었습니다. 보세요. 주보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쓴 것이 이승계부터 조선 나라를 세워가지고 조선의 나라가 500년 와. 500년 오다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바꾼 사람이 고종이라는 고종이 뭐로 바꾸느냐? 대한제국으로 바꿔요. 이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고종이 하면서 내가 황제다 했지만은 힘이 없으니까 20년도 못 가서 막을 내려요.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가를 오늘 똑똑이가 제가 적어놨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건국일이 한번 보세요. 자, 대한민국이 일본에 빼앗긴 것이 몇 년도? 1910년 8월 29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 8월 29일이 경술국치라 해서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긴 치욕의 날이라. 8월 29일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역사를 잊은 나라 백성들은 역사가 되풀이 됩니다. 내가 전에 이런 병을 한번 알았다면 그 병에 대한 백신을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전에 대상포진 때문에 고생했는데 대상포진에 대한 지금 예를 들어서 또 그 백신을 안 맞고 있으면 또 옵니다. 또 백신이 나와 있다는 것은 이미 벌써 예방이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이 최고의 하나님 앞에 백신이고 예방인 줄 믿으셔야 돼. 원수 마귀를 막아주시죠. 여러 가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1910년 8월 29일 날 이때 나라를 완전히 일본에 넘긴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완전히 일본에 합방이 돼버렸죠. 그리고 보십시오. 그러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건국일을 모르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건국일은 따라합시다. 1919년 4월 11일
이 4월 11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인데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호가 확정된 거예요. 이 국호가 확정된 것을 1948년에 재헌국회에서 다시 한번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조금만 아는 사람은 1948년 재헌국회에서 대한민국이 국호가 되었다는데, 역사를 좀 더 깊이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시작된 것은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국호가 시작됐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참 우리나라가 슬픈 민족입니다. 일본에 36년 엄청나게 수탈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일본이라는 나라를 가볍게 보기면 또 먹힙니다. 북한을 가볍게 생각하면 또 침략을 당합니다. 우리는 위에도 막아야 되고 아래도 막아야 되고. 우리나라를 누가 도와줄까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나라에 도끼 찍힌다고 우리가 어느 나라도 믿을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힘을 가져야 될 줄 믿으셔야 됩니다. 힘을 가져.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떤 우리나라를 살린다.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은 열심히 땀을 벌여 돈을 벌여가지고 돈을 잘 쓰는 거, 세금 내는 거 나라를 살린다. 헌금 내는 거 소망교회가 돌아간다. 부모님께 돈을 드리는 거, 부모님이 이 돈으로 먹고 마시고 내가 행복이다. 땀 흘려 흘린 거, 세금, 헌금 부모님께 드리는 거 값어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1919년 해봅시다. 1919년 4월 11일 우리나라 건국일인 줄 기억하시고, 우리나라가 있어야 우리도 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 해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8월 15일 날 36년 동안이나 식민지에 드디어 해방이 되었죠. 해방. 이 해방이라는 것이 성도님들, 조금 전에 이 말씀드렸죠. 70년 동안 종사를 하고 있는데 고려스가 다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힘이 없는데 우리나라 36년이 되더라도 우리나라 힘으로 일본을 못 이기고 해방을 못 하는데, 미국에서 하나님의 역사 통치자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원자 폭탄을 가지고 B-29기 싣고 와가지고 히로시마에 떨어뜨리고 또 며칠 있다가 또 나가사키에 떨어뜨리고 일본 천황이 항복하니까 어때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성도님들, 일본이 항복하는 그날이 우리나라 해방의 날인 줄 믿으셔야 돼요. 원수 마귀가 항복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겁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실 때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꼬바라진 회당에 예수님 안식일에 있다 들어오니까 어떤 한 할머니가 있는데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나고 꼬부러져가지고 허리를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자가 안식일날 예배드린다고 맨 앞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18년 동안이나 묶여있는 거, 안식일에 우리 주님의 푸시기를 그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그리고 꼬부러지는 그를 주님께서 고치시니 그대로 정상이 되죠. 이걸 성경을 말씀하기를 그 자가 바로 오늘 자기 생에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주인 노릇하고 그를 허리를 꼬부러뜨리고 완전히 걷지도 못하게 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귀신에서 질병에서 해방을 준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이 우울하고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인간관계가 꼬인 거, 인간관계가 꼬이는 거 내 힘으로 못 풉니다. 나는 풀고 싶어도 저기가 꼬이고 막 이 인간관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사업이 마음대로 됩니까? 직장에 보면 아래로 또 막 굉장히 힘들고 사람 살아가다가 스트레스가 어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도 도무지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자연인이 생겨가지고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상처받은 투성이들이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상처받은 자들 다 와라. 예수님의 사랑에 약을 발라주는 곳이라. 그래서 약국은 마데카솔로서 상처받아준다면 약국은 마데카솔을 팔아. 마데카솔. 그런데 교회는 어떠냐? 예수님의 사랑의 마데카솔을 발라가지고 상처나 심령들마다 다 발라가지고 상처를 치유받고 집에 들어가서 사랑으로 웃음으로 행복하게 살수록 원동력 힘을 주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자탄을 떨어뜨리니까 일본이 항복하니까 우리나라가 해방이 돼. 해봅시다. 우리나라가 해방받은 거. 그러니까 어디에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되겠어요? 어디에 제일 감사해야 되겠어요? 하늘에 감사하고, 그래도 미국에도 감사해야 되겠죠. 미국에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미국에
전화해서 미국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너무 시달리니 못 참겠습니다. 그 B-29개 출동시켜가지고 한방 원자폭탄 떨어뜨려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하나 더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전화 걸 사람도 없고 전화 걸어도 전화를 안 받죠. 개인이나 국가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이나 국가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윗은 이걸 일찍 깨달은 다윗은 10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네. 해봅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다윗은 힘 있는 생일을 살은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우리 소망의 성도들 힘 있는 이런 생일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맨 밑에 한번 보실까요? 대한민국의 분단이 어떻게 되느냐. 해방되었다가 좋아했는데 몇 년 안 돼서 드디어 또 쳐내려 내려오네. 그것이 바로 1950년 6월 25일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역사가 어때요? 휴전선을 해서 우리나라는 남조선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우리는 어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조선이 끝나고 대한제국도 끝나고 어때요? 대한민국을 쓴다 그랬잖아요. 조선, 대한제국 아니고 지금 무슨 시대? 대한민국 시대를 쓴다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을 쓴. 그러니까 북한은 어때요? 여전히 조선이를 쓰거든요. 그래서 조선이라 쓰지 않고 우리는 쉽게 그냥 북조선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여전히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맨 밑에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역사의 시작.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복음의 평화를 통일 주옵소서. 오늘 말씀드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운행자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보세요. 삼국시대에 신라, 백제, 고구려, 삼국시대에 있다가 이것이 또 어떤 시대에 되느냐. 나중에 결국은 삼국시대에서 결국은 어때요? 알다시피 신라가 당나라랑 손을 잡아가지고 백제를 무너뜨려. 그러면서 나중에 또 힘을 모아가지고 어때요? 고구려를 무너뜨려가지고 통일신라 시대예요. 통일신라 시대에서 가다가 나중에 좀 가다가 나라가 흔들리니까 또 부패하니까 고려시대가 시작돼요. 왕건이라는 자가 고려를 세웠어. 고려도 나중에 결국은 어때요? 무너지는 거예요. 조선이 또 500년 동안 또 무너지고 오늘 대한민국이 조금 전에 1919년 4월 11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고를 쓴 지가 지금 약 1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강하게 바로 서지 않으면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국민성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 항상 나라 사랑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사랑, 나라 사랑.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 나라 사랑. 그래서 소망의 성도님들은 항상 예수님 사랑, 나라 사랑에 깨어있기를 바라고 마지막 한번 읽고 마칩니다. 역사의 주관자 시작.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복음의 평화를 통일 주옵소서. 우리 한 1, 2번 동안 손들고 주여 우리나라가 더 이상 어떤 나라에도 업신여김을 받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 간의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어지며 전 세계 뛰어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1, 2번 동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우리나라를 운행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를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기도드리고 원하오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온 소망의 것들 주여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나라 민족 어떤 나라든지 우리나라를 협력하도록 주님이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중국 땅에도 러시아 땅에도 일본도 미국도 유럽도 어느 나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을 감동을 주셔서 우리나라를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평화 통일을 주시옵소서. 우리 손소망께 온 우리 성도님들 뜨겁게 주를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